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다석을 아십니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한 주제를 2부로 나누어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부에 이어 오늘 2부에서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대담을 나눌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발행인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지난 1부에서는 저희가 다솜님의 빛에 대한 서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태양빛, 달빛과 그렇죠. 진리의 빛, 네. 성령의 빛 이 얘기를 했죠. 이번 시간엔 다솜님의 빛의 정의와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들어 숨길 막지 말고 숨길로 들어가는 가는 빛을 곧이 보. 이 짧은 문장이 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너무 그렇죠. 쉽고 순수 이해가 한글. 순수 한글인데 한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이면은 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빛들어는 빛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비뚤어진 거예요. 예, 비뚤어진. 예, 왜냐하면 그 빛이 거짓 빛이기 때문에 네, 비뚤어지는 거예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숨길. 숨길. 숨길이라는 건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앞에 숨길이고 뒤에 숨길인데 네. 첫 번째 숨길은 숨겨진 그림. 숨겨진 길. 이제 거짓이 감춰진. 예, 감춰진. 감춰진. 근데 뭐가 숨겨진 거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죠. 빛이 들어와서 삐뚤어져 가지고 그 하늘나라로 가는 그 숨겨진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런 뜻이 얘기죠.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숨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통한 교감을 나눈 그런 오래 숨을 쉬는 숨을 쉬는 그런 숨길. 숨길로 이해가 성령의 길, 어의 숨의 그렇습니다. 길 이렇게 예, 볼 수 그렇게 있겠죠. 네.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온 가는 빛이 또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진행하는 고잉, 가고 고잉, 있는 고잉. 빛.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느다란 가는 빛. 네, 세세한 예. 빛. 네. 그러니까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네. 가느다란 빛이 별빛이 별빛이. 가느다란 빛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예민하게 다솜님은 이제 느끼신 거죠. 한글의 달인이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곧이라는 말은 곧을 정자로 곧을 다솜님이 정자.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곧이. 예.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빛이 들어와 비틀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숨겨진 길, 숨길을 막지 말고 영혼의 숨을 쉬는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 숨길로 들어가는 멀리서 오는 가느다란 빛, 별빛을 똑바로 보시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빛을 똑바로 보시오. 그렇죠. 얼마나 이 짧은 문장에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다솜님 보면 이게 한글의 시인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은유와 비유를 구사하시면서 예. 곧이란 말도 그 발을정 정숙하다 할 때 그 정자를 딱 쓰시는 고디를 곧이라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곽 회장님께서는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빛들어라는 말이 굉장히 빛이 들어와서 그게 왜곡된다. 그렇습니다. 이 다솜님께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사상가이지만 한글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한글을 가지고 모든 진리를 풀어나가시는 네, 자유자재하게 우리 한글을 구사하신 한글 놀이를 잘하셨죠.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솜님의 빛 3단 논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빛과 빛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남한테 돈을 빌리거나 그죠. 은행에 돈을 빌려서 부채. 그걸 빛이라고 빛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빛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노릇을 못하면은 그것도 사람한테 책망받는 그렇죠. 빛이 된다는 부담이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정신적, 부채라는 겁니다. 도덕적, 정신적 부담. 네. 그렇죠. 그게 빛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빚는다. 빛는다. 예, 뭐
술을 빚고 도자기를 빚고 이런 송편을 빚는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빚는다는 또 뜻. 빚는다로 네, 네. 아주 다양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빗들어 가서 빚어내는 세상인 것입니다. 영혼 세계의 영혼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못된 것을 자꾸 빚집니다. 그 빚진 것을 갚으려고 자꾸 빚을 지는 것이죠. 새 것을 빚기 위해, 새 것을 내기 위해 자꾸 빚고 그 빚은 일은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그렇죠. 하고 빚어내는데 그게 결국은 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가 되는 네, 거예요. 마음의 그거 참- 부채, 정신적인 부채가 되는 거예요. 아, 참 묘한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머리 빚는 빚입니다. 예, 뭐 이러면. 우리가 머리에 있는 때나 예. 그렇죠? 기름이나 비듬이나 이 먼지를 다 빚다. 이렇게 빚어내야 되잖아요. 예. 또 사람을 빚을 때는 이 말씀으로 빚어내야 빚어내는 된다는 거죠, 거예요. 또. 예. 예. 그래서 이 가락 저 가락 다 가려야지 그렇죠. 안 가리고는 못 못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성님은 우선 놀라운 발견을 하십니다. 이 빚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로 비유하십니다. 회장님께서 교회에 다니시니까 빚는 선지자의 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빚어낸다. 네. 그리고 시옷받침에 빚다는 제가 성경 쪽에서 보면 일종의 창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를 빚는 것도 예술가의 창조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칼을 빚는 시옷받침 찬빗으로 머리빗으로 머리칼을 빚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션이죠. 미를 창조하는 창조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읓받침의 빚 그리고 우리 지금 다성님이 설명한 지읒받침의 빚어내다의 빚, 시옷받침의 빚다의 빚이 가장 그 잘 실천된 분을 저는 성경 속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예. 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네, 되신 앞으로. 분이에요. 그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선지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조각조각 다 빚어낸 거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길이 전파돼서 결국 그 후손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가 탄생하셨거든요. 네. 우리 선지자 가운데 아브라함을 빚의 선지자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빚을 없애려고 노력하신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 진리의 빚을 시옷받침 빚어내는 네, 이 또 창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시옷, 지읒, 치읓 하면서 치읓. 이렇게 상승작용으로 상승작용을 가는데 네. 이번엔 치읓, 지읒, 시읒으로. 시옷으로 그러니까 역, 자유자재로 왔다 자재로 왔다 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위로 그렇죠. 올라간다는 뜻을 맞습니다. 얘기해 네네. 주시고 있습니다. 다성님의 통찰의 힘을 보여주시는 빚의 3단 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나가 죽는 터는 이 세상이다. 빛이 들어 비뚤어진 빚진 세상. 이 빚을 벗어나야 한다. 머리빗으로 머리때와 먼지를 빗어내는 것처럼 빗들어가 빚어진 빚진 세상을 빗으로 빗어내야 한다. 빗으로 빗어 모든 빛이 없어지고 또다시 빛나는 세상이 될 때 빗들어진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빚어낼 수 있는 참 빛이 필요한데 이것이 생명의 빛인 숨빛이다. 빛과 빛은 다 같은 말이며 다 다른 말이다. 빛으로 빛을 덜게 되고 빛을 덜게 되면 빛이 비친다. 곽 회장님, 이 다성님의 3단 빛 3단 논법은 또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의 마술사라고 됐는데 이 받침이 다른 치읓, 지읒, 시옷의 받침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성령의 말씀까지를 완벽하게 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사전 속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세 가지 단어를 때 이 치읓 받침의 빛은 태양이나 고온능 물체에서 발하는 전자기파 또는 물체가 광선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나타나는 빛. 예를 들자면 노을빛,
뭐 햇빛, 달빛 뭐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정이나 눈, 몸가짐에서 나타나는 기색이나 태도, 먼 빛에서 바라본다 뭐 할 때 그때 빛. 사성님은 치읓받침에 바로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성령의 말씀으로 치읓받침의 빛을 설명하시면서 또 그거를 그 빛자를 비뚤어지다라는 걸로 또 이 설명을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네.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 지읒받침의 빛다는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흙 따위의 재료를 이겨서 어떤 형태를 만들다. 그렇습니다. 만두를 빚다. 뭐 이런 식으로 도자기를 빚다. 네. 또 술을 담그다도 술을 빚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빛, 부채, 네. 부채. 그러니까 잘못 빚어낸 물질적인 욕망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빚이 예. 정신적 빚으로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채로 남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 시옷받침의 빛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스러지다. 그러니까 아까 다성님께서 빗들어 하신데 비뚤어지다. 그렇죠. 그거하고 비뚤어지다. 비슷하게 비스러지다의 줄임말로서 둥글거나 네모나지 못하게 조금씩 비뚤어진 거를 비스러지다의 준말 빛, 시옷빛이고 우리가 참빛, 머리빛 할 때 그 도구, 머리를 빗는 도구가 빛이고 또 하나는 이 빛다란 말에는 시옷 받침에는 아름답다. 결국은 그 형용사가 있어요. 예. 그 우리가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는 마음과 육신이 모두 아름답잖아요. 네. 살아가면서 그 마음과 육신이 다 더럽혀지고 왜곡되는. 근데 처음 빚을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성령 그리고 육신을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다성님은 확실히 한글 학자 이상으로 한글을 사랑하시고 우리 결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어른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 물려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셨던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성님은 낮은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낮에는 보이는 것만 그렇죠. 보죠. 네. 보이지 않는 영혼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한낮 대명천재 밝은 날이 이렇게 밝은 날이 오히려 우주의 신비와 영원한 영혼의 증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다성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낮에 문명의 허영에 취하여 날뛰는 것은 마치 나비가 꿀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대낮으로 모자라서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네온 쌓인 불빛에 산다는 것은 점점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와의 통신이 아주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을 몰락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밝게 살려면 영혼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소식을 가능한 한 남보다 빨리 듣고 빨리 아는 사람이 되어 대낮의 허영을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밤은 무엇일까요? 밤은 바램. 예.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통신, 영적인 통신을 할 수 있는 걸 바라는 게 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과 밤을 가리어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밝은 낯이 있으므로 영원한 세계와 끊어지곤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낮은 살림을 위해서 다니고 일하고 배우고 노는 것이고 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엔 쉬고 잠자고 꿈꾸고 그 무슨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만 정신을 차리고 살고 밤에는 잠만 자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낮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다가는 헛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다성님의 빛에 대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곽 회장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낮을 좋아하고
밝은 것만을 좋아하다가는 인생을 헛살게 된다. 이는 말씀이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원시 시대를 돌아가서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호롱불이 다 있었을 때 우리가 밤에 되도록이면 또 호롱불도 없었던 시대에는 그렇죠. 수면을 하거나 아니면 쉬죠. 하늘을 바라보고 네. 별을 바라보고 우주와 소통을 하고 네, 교감을 나누고 쉬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네.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면서 노는 쪽으로 식색의 어떤 놀이에 빠지고 그런 걸로 본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자괴감이 든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 서로가 좋은 네, 교훈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얻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성님의 창의적인 말씀이자 다석 사상의 핵심인 가온 찍기를 가지고 가온찍기. 찾아오겠습니다. 네. 한국이 낳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